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나의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브닛나에게 멸시받던 그녀는 하나님께 한 맺힌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전이라는 뜻은 형세가 뒤집히다, 그리고 상황이 거꾸로 흘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한나의 노래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형세를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한나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담은 노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한나는 그녀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로 시작하는 이 사무엘서의 신학적인 메시지도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소망 없는 한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상황으로 사무엘서의 포문을 열고, 그리고 아무 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한 집안의 막내로서 아무에게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던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흉악한 죄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신 일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무엘서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상황에 걸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여호수아서에도, 그리고 구약 역사서와 선지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에 이르러, 그리고 초대교회의 핍박과 부흥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역전의 명수이신가,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주도해 가시는가, 우리의 상황의 주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더욱더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는 달리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전의 명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절망으로 보이는 곳으로 더욱더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몰려오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인한 역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순간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에 짧은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들, 때로는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을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 사람 앞에서 울 일, 하나님 앞에 울 때 상황 앞에서 울 일들이 그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성실함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상황에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행동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할 때에만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 공궁에 처했을 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입니다. 규례를 어겼다라는 말은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도들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제도와 규례와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 그것을 어기고서라도 나아가서 결단하는 믿음, 그것이 때로는 필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규례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묶어둔다 할지라도 에스더는 그것을 어겼지만 그것을 어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기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기도,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에스더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역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단할 것인가, 결단을 당할 것인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결단에 내가 결단당하고, 그러나 내가 결단하면 나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 세상을 뚫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의해 결단당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주는 결단 앞에 내 믿음이 결단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할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믿음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처럼 믿음의 맞불을 놓을 때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때로는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상황에 결단당하지 아니하며 상황을 결단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가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느 영역입니까? 그런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에게 역전승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영화처럼 한 번에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처럼 한 번에 갈라지면 좋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밤새도록 가슴 조아리며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올까, 앞에서는 바다가 언제 열릴까, 밤새도록 기다려야 물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물길이 열리지 않은데 내가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여시는 것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장되고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풍이 밤새도록 불 때 그 물이 언제 갈라질까? 밤새 자지 못하고 그 물을 보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이 열리고 내 발이 지면에 닿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순간 그들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역전은 기다릴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 받았고 약속 받았지만 정작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형제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비전을 받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훈련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훈련,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땅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끝까지 고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 필요 없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필요 없어. 기다린다고 뭐가 되겠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내가 그린 가장 좋은 시간표를 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 사는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시간, 그 분, 그 초에 맞춰서 살아가는 훈련이 되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돌리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끊임없이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시간표로 받아들일 때 이 시간 말고는 다른 선택사항이 없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삶으로 고백될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는, 하나님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를 두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내 눈 가리고 기다리는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도 다 똑같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내 눈 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는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그냥 막무가내 기다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행복함으로,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정말 기다림이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따분합니까? 아니면 설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역겹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설레고 기대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떠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기다림에도 다른 수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원하시는 것에도 또 다른 차원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그 기다림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원하신다는 것.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과 그들의 기다림이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임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엇과